오늘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에서 그 1장 1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박국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 다른 예언자들처럼 아버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가 태어난 지역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활동하던 시대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하박국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선지자였다.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 씨름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서 하박국이 씨름을 합니다. 그가 보는 세상에 관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과 토론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래서 매달리는 자, 씨름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에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 먼저는 다른 예언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농사 짓다가 뽕나무 키우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예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선지자다.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을 레위 지파로 추측을 합니다. 선지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아서 예언자가 됐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예언은 단순한 심판 예언을 넘어서서 신학자의 눈, 신구약을 요약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는 우리가 익히 들은 말씀들이,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구절이 2장 4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신약의 최고의 사도이고 신학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세 권의 책에서 이 하박국의 핵심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론을 완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것처럼? 하박국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박국에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이 있는데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글로 새겨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은 사라지지만 글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계명, 십계명을 주실 때 두 개의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무슨 뜻일까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아무리 급해도 말씀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늦어진다고 흔들리지 마라. 세월이 한없이 흐른다고 잊어버리지 마라. 끝까지 믿어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4절이 나오는 겁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이란,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박국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이 하박국의 대화로, 이 하박국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와서 묻는 자에게 꼭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럴 때는 누구한테 가서 물으십니까? 그 일을 잘 알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고 영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람한테 물어서 대답을 얻는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데 그 속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의인도 함께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로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하고도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지니까 다 멸망시켜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지만 영생에 관한 진리를 모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면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는데 주님은 기꺼이 대화를 하십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된다.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질문이 있으면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람을 찾아 물어볼 수도 있고 지혜자를 찾아 물어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 중에 응답하시든지 설교 중에 응답하시든지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시든지 성가대가 찬양할 때 깨닫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 안 되면 꿈에라도 나타나시고 그래도 미련해서 못 깨달으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대답을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묻는 사람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법을 어기고 타락하고
세상에 이렇게 악하게 사는데 그냥 두십니까? 패역과 겁탈과 폭력과 분쟁으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런데도 그냥 두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올바로 사는 것이 오히려 바보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그들은 듣고도 믿지 못할 무자비함으로 유다 백성들을 죽일 것이다.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유다 백성도 악하지만 바벨론은 비교할 수 없이 악합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도 의로운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유다를 깨우친 다음에, 유다를 회개시킨 다음에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는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 내 사명이 십자가로 가는 거야. 나는 그 길로 간다. 그런데 나를 판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았을 뻔했어 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친절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죄는 심판합니다. 심판자로 나섰던 바벨론은 더 큰 죄를 졌습니다. 바벨론은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다시 살지만 그 이스라엘을 징계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2장 5절부터 20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누구든지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5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5절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것이다.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것이다.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 15절의 죄는 짓지 않게 된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돼요. 요즘에 온 세상의 술판인데 술을 먼저 권하는 사람 화 있을 것이다. 그를 취하게 만드는 사람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인심이 참 좋다고 그래요. 한 잔 드세요. 한 잔 드세요 하는 그 사람 화가 있을 것이다.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게 만드는 사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하다 보면 신기한 나무가 있고 외국에 여행하시다 보면 무슨 그 사람의 구두를 만지면
부자가 되고 배를 만지면 임신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구두가 반질반질하고 배가 반질반질하고 거기에 절하면 좋은 일이 있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요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악인을 멸하고 의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속히 수년 내에 이루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하루를 더 살면 의로운 사람들이 하루를 더 고생하는 것이고, 이 악한 사람들이 하루를 더 살면서 악한 짓을 하면 세상은 악한 세상이요 지옥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합시다.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악한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에 활개치지 못하도록 속히 수년 내에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심판하시는 중에서라도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악인들의 멸망은 의인들의 구원입니다. 이 악인들을 치우기 전에, 이 악인들을 멸하기 전에 의인들에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졌습니다. 악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면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하는 것 당연하지만 이 환난 중에 회개하거든 용서해 달라고 하는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십니다. 두 가지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악인들을 속히 망하게 해 주옵소서. 그 악인들이 멸망하는 가운데 회개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두 가지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보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3장 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창세기부터 하박국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악인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천하의 산들이 다 잠기는 홍수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로 도시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세계 제1의 제국 이집트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홍해를 가를 수도 있고
땅을 가르는 지진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하나님 이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미리 내다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는가. 그 재앙에서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강한 힘, 어떤 강한 힘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누가 올라온다는 거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올라오는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멸망시킬지, 예루살렘을 어떻게 멸망시킬지를 알기 때문에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올라온다, 이제 올라온다, 올라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악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올라오고 있다. 누구도 이 심판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그 올라오는 심판, 시작되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박국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17절이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 그만 다니고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감람나무에 소출, 올리브 나무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밭에 채소와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양이 가득하고 외양간에 소가 가득할 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찬송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때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 노래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 양이 없는 텅 빈 우리, 소가 없는 외양간에서 기쁜 찬송을 부릅니다. 그가 부르는 찬송,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을까?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 많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당연하게 되던 것이 안 됩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는가? 순식간에 무너지는가? 설명해 보아라. 우연인가?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인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셔서 무화과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를 얻게 하시고 올리브 기름 한 방울도 얻게 하시고 밭에 채소와 곡식 하나도 얻게 하시고 텅 빈 외양간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런 힘이 있으시구나. 따라합시다. 그렇다면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있는 것을 없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텅 빈 외양간에서 부르는 이 소망의 찬송은 그저 믿음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막연한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그 외양간을 다시 넘치게 하실 하나님, 밭에 곡식을 가득 차게 만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서 부르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그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의인은 그 능력으로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 믿고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 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요걸 믿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왜? 아무것도 없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많았는데, 그렇게 잘 됐는데 그걸 한순간에 없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없어진 것을 다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3장 이 유명한 17절 18절은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다. 이게 고백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 원수를 무찔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흔한 집으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도 없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게 양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왕 다윗이 자기는 양이고 나에게는 목자가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목자는 양 중에 뛰어난 양이 아닙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양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방책을 가지고 있는 게 목자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목자, 사람의 인도자가 될 수 없다. 사람의 인도자가 되려고 하면, 목자가 되려고 하면 사람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만이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고 바로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은 자기의 인도자, 자기가 따라가고 믿고 끝까지 의지할 뿐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갔더니,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은 사람의 인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앞에 일어나는 일도 모릅니다. 태풍이 어떻게 시시하게 지나갔습니다. 난리를 떨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21세기 최고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가고 강도는 이렇게 될 것이다. 시시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랑해서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믿고 시작한 인생이 원수같이 되었습니다. 나라 팔고 믿음 팔고 법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얻은 재물과 영광이 축복이 될 줄 알았더니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좋아하는 제주 바닷가에 가서 사진 찍고 태풍 부는데 죽을 자리 찾아갔습니다. 10분 뒤, 아니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나는 틀렸어, 다 없어졌네,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정말인가요?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몰라요. 그걸 알면은요, 어떻게든지 부모 노릇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왜 저래? 나는 부모 노릇 잘해보려고 그랬어요.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식들이 힘들대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기는 법을 가르쳐요. 스포츠에서 지는 법을 가르치는 법은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지는 법을 가르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대접을 받고 싶으냐? 네가 대접을 해라. 집에 돌아가시면 높아지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취는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함께 살아. 축복은 낮아지는 법, 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부부끼리 싸워서 이기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부모와 자식이 싸워가지고 형제들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그 집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아내한테 져주고 남편한테 치고 자식한테 치고 부모한테 치고 친구한테 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나는 늘 이겨.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사람의 인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고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높은 것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난 그걸 믿는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믿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움직인 믿음이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였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결과는 저주와 죽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했던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죽고 나는 산다. 골리앗은 믿었습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믿었습니다. 경험의 속임수였습니다. 자기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딱 맞아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울이 믿었습니다. 그가 배운 지식과 자기의 경건의 속임수였습니다. 살인자가 됐고 죄인의 괴수가 됐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걸 믿고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고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 자기의 생각을 굳건히 믿고 세상의 지식을 굳건히 믿고 목숨 걸고 사는 사람,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은 사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이 잘 산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래요. 잘 산 사람이란,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잘 산 사람이다. 이게 하박국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얻으시면 야, 잘 살았어, 의로운 삶이야, 올바른 삶이었어 라고 말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잊지 않고 달려가면서도 아무리 급해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삶, 올바른 삶.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저것 가지면, 이것 가지면 참 잘 사는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참 좋은 시대. 그래서 성경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영원한 소망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텅 빈 외양간에서, 텅 빈 곳간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내가 죄를 졌더니 다 걷어가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날부터 채워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 좋은 날에는 찬송하고 어려운 날에는 기도하고, 그 어려운 날에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걷어가시지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믿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